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5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제2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계속 아합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합은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시면은 그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나라를 왕에게 이렇게 그 백성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큰 사명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할 때는요, 거기에는 꼭 그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무슨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내 무슨 내적 치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한 것이 1차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 왕이 도대체 이제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런 정체성이 지금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삶의 이 사명, 소명 이런 것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그 왜 그렇게 살까? 이러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저 나는 목사님,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이렇게 박지를 못하니까 이전에 알기 전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기 전에 살던 내 사욕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게 된다 말입니다. 지금 아합이 전형적이죠. 아주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왕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좋게 보이는 나봇의 그 포도원이 그냥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딱 나면은 그렇게 해서 가서 이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렇게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내가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딱 깨달아야죠. 그렇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욕심을 꺾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꺾여야 되죠. 그죠? 이게 기도의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내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꺾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안 꺾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꺾어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내가 너의 창조주고 구원자시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다시 창조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집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십자가가 무슨 주술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이제 그걸 얻지를 못해가 덜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합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처럼 이세벨처럼 그렇게 확 죄를 짓지도 못해요. 그죠? 악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나봇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요 보시면요, 요 성읍의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선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그 나봇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누명을 세워서. 여러분 그런 이세벨의 명령을
요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따라요. 이 사람들이 뭐 아주 현자는 사람인 것만은 사실인데, 여러분 이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명령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이세벨이 바로 그 우상, 그 바알 신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바알은 허상이에요. 그냥 내 욕심이에요. 바알도 내 욕심대로 안 따라주면은 여러분 바알도 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은 그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내 욕심껏, 그래서 최고의 권자, 어제 말씀도 보면은 그렇게 들어 누워 있는 아합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왕인데 왜 이리 누워 있습니까? 가서 뺏어 버리면 되지. 여러분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라니까요. 아니 왕인데 막 뺏어 버리면 된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전부 뺏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로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그것이 가치가 아니고, 많이 버는 것이 가치가 아니고, 많이 가진 것이 가치가 아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높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자꾸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이거는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니 돈을 실해라, 가난하게 살아라, 막 게으르게 막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그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은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누리고, 이것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내한테 부족한 것은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나는 왜 이리 부족하냐? 저 사람이 가진 것도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 욕심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래서 나는 장로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예배당도 짓고, 그죠? 장로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치관이 안 바뀐 겁니다. 그죠? 지금 어쨌든 다 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욕심에서 헤어나, 그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뭐냐? 높은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고 가치가 아니고, 그죠?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 하는 것도 늘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면 어떨 때 드립니까? 나보다 잘 되면 감사 드리고, 경쟁에서 이기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도 왜 감사가 없습니다. 그죠? 가치관이 틀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고난이라고 베드로전서 이런 또 야고보서에서 다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욕심들이 다 정리가 꺾이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양육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고난이 오고 뭐가 안 되고 망하고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감사는 다 잘 되면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건 가치관이 안 바뀐 거거든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봐도 그렇고, 아합을 봐도 그렇고, 이세벨을 봐도 그렇고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족 삼아 말씀드리는데, 목사 니는 바뀌었냐? 자꾸 저보고 그러지 마세요. 네가 되는 것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되는 것만 말하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은 최정식 목사의 설교나 최정식 목사의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같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같이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죠? 성경 덮어놓고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다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목사가 설명을 해드려서 더 자세히 깨닫고,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참 욕심을 버리고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말씀을 듣고도 안 바뀌어. 아합처럼. 그러면요, 아합과 함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이런 게 억지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억지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12절, 13절, 14절, 13절 보시면요, 바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백성들도 막 이렇게 어리석인 거죠. 그냥 자기들 안위가 제일 우선입니다. 이세벨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뭐 죽으니까 바로 처리를 해버린 거거든요. 나봇은 그렇게 죽을 줄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냥 죽는 것입니다. 나봇이 너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봇 같은 의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이게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랬다니까요. 꼭 이 땅에서 안 죽고 살아남으면 복이고, 병이 들었는데 막 기도했는데 그냥 죽으면은 기도가 시원찮나. 병이 들어갖고 딱 살아나면 우와 하나님이 축복했다 감사한 거. 이게 가치관이 안 바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봇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아니 이런 나봇은 돌에 맞아 그냥 죽고, 그죠? 저 악한 놈들은 막 때려 죽인 악한 놈들은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이 도대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치관이 안 바뀐 거라니까요. 그죠? 나봇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죽음이 두려워서 막 팔고 자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해서 불명예스럽게 살아남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때로 순종하다가 죽어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지금 주님과 함께 누리고, 이게 정말 복인 줄 우리가 알면은 나봇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말이야 살아계신다면 이 나봇을 이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안 하죠. 그죠? 이런 항의나 이런 설명에 이런 그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치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해도 되지를 않아요. 쭉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신앙이 전혀 잘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안 움직여 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알을 백성들이 다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싫어요. 우상은요, 우상은 그냥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우상이. 그래서 여러분 베나다시 쳐들어와도 전혀 아합에게 도움을 못 주고 전쟁에 이기게 못 해주고 비가 안 와도 비 내리게도 못 하고요. 바알은 거짓신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자꾸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절 이세벨에게 통박이를 나봇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15절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16절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봇 아들이 죽으면은 법적으로는 그 아들이 나봇이 죽으면은 법적으로는 그 아들들이 그 땅을 또 상속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가면요, 그 아들들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그 땅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왕을 못 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범죄자, 하나님 앞에 천벌 받아 죽은 자의 땅은 왕이 가진 율법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합은 아주 유치하죠, 사람이. 그죠? 그거 못 가졌다고 막 들어 누워 버리고. 그리고 그 이세벨이 마누라가 그냥 엄마 역할 하죠. 그죠? 내가 뺏어 줄게. 그러니까 또 좋다고 지금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이래 믿고 싶습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 것은 이 아합의 모습이, 그죠? 이세벨처럼 확 죄도 못 짓고 나봇처럼 그렇게 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너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다. 그 말 듣고 또 힘이 막 겁이 나서 또 마지막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확 대들지도 못하고. 지금 누구 얘기 같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면 나의 모습, 그죠? 다 죄를 그렇게 이세벨처럼 짓지도 못하고 나봇처럼 순종도 못하고, 그죠? 또 말씀 들으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도 못하고 뻔뻔치도 그렇게 뻔뻔하지도 못한 것이요. 그냥 이것도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막 그냥 그래도 저 아합보단 저 이세벨보다는 내가 안 낫나?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도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고, 오신다고 해서 자신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꼭 이 아합 같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진짜 아합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근심이 되고, 참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안 봤으면 내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을 텐데요. 그저 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살 텐데,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죠? 이 말씀을 보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림을 주실 때에 하여튼 바뀌고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죠. 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뺏으러 강탈하러 지금 그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아주 이세벨은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가치관이 많은데 왕은 다른 사람들 다 뺏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죄의식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지금 아합이 나봇의 땅을 저렇게 뺏고 있다. 그래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이고 빼앗고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또 빼앗았느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경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 빼앗고, 그런 악을 행하고도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버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 뭉개버리고, 그죠? 그리고 기소당하고 잡혀가고 하는 건 다 일반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러면 세상 나도 뭐 법 지키고 살 거 있나? 이래 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다 자기 욕심을 채리고 챙기고 빼앗고 숨기고 이세벨처럼 살더라도 우리는 나봇처럼,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죽지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신다는 게 꼭 말이지, 꼭 그냥 법을 어기고 100km로 달리는데도 하나님이 경찰 눈을 가려주셔서 내 말 안 걸리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저주예요. 근데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런 세상에서 빨리 우리를 나보처럼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끝까지 살아남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안 뺏기는 것을 자꾸 지켜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뺏기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라, 베드로 전서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 뺏으려는 거 하나님이 안 뺏기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그죠? 안 뺏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빨리 그런 악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안 뺏기는 방법이잖아요. 그거는 또 싫대요. 이 땅에서 좀 해달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지 이거는 이런 말씀이 잘 보시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혹시 성도님들이 대직자가 될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보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9절 그렇게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아합 시대 때의 개는 말입니다, 이런 성중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쓰레기통 같은 거 뒤져서 먹고 막 하는 그런 그래서 아주 개 같은, 그때는 개가 그런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나봇의 피를 핥았다는 것은 이렇게 그 무덤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묻히지 못하고 그냥 객사하면서 그냥 시체가 그대로 이렇게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개가 이렇게 핥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장례를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또 구테타에 의해 가지고 왕조가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왕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나봇처럼 그냥 그렇게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주 저주지요, 그죠?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 집이 바로 여로보암의 집처럼,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했잖아요. 누구에게요? 아이의 아들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바사도 그 뭡니까, 시멀인가 그한테 완전히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모리 뭡니까, 이 지금 아합의 그 오므리에 의해서 넘어지고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22절 마지막에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지금 그 위에 그 장로들 그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그냥 무고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욕심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나를 노하게 한 까닭이다. 그래서 이세벨도 똑같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다. 23절, 24절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그렇게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왕조를 속한 자들은 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자신을 자기의 욕심에게 팔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욕망에게 자기를 팔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팔아서, 그죠? 내 욕망에 팔아서 그냥 시간도 팔고 내 정력도 팔고 내 힘도 팔고 다 내 욕심에 세상에다 팔아버린 것이죠. 이게 여호와 앞에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어디에 팔고 있는지를 잘, 그죠? 내 자식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정말 잘 점검이 되어야, 이건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세상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에 다 우리를 다, 내 마음도 팔고, 그죠? 돈도 팔고, 힘도 팔고, 시간도 팔고. 26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그래, 이 아모리 사람은 그 원주민은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 가나안 원주민 전체를 아모리 족속 이래 하는 것입니다. 들이 우상에게 복종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쫓아내신 우상을 그대로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사람이 정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죽인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22절, 아합이 또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니라. 또 이런 경고를 들으면 이걸 또 막 확 무시할 정도로 뻔뻔하지도 못해요. 또 극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죠? 참 답답하죠. 근데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이렇게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무슨 애기 이제 뭐 조금 돼가지고 뭐 이렇게 긋도 못한 애가 어찌갖고 아장아장 두 발자국 걸으면은 막 온 집안 막 할머니 할아버지 막 엄마 아버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애가 걸었다고. 여러분 꼭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막 풀이 죽어서 하는 거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앞에서 겸비하는 것을 보느냐? 그래서 내가 이 재앙을 이 아합 시대 때는 내가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아들 시대, 그럼 아들은 뭐야? 아버지 때문에 당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아들도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꼭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아합에게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연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두고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